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거룩하신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생명 바쳐 사랑하시며 말씀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부르신 아들, 딸에게 이 시간 생명 말씀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주님 말씀 바라보는 하나님 사랑하신 아들, 딸 그 심령을 이 시간 성령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고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늘 1년 365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 위에 서 있는 하루하루이지만 특별히 아무래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더욱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으로 정한 것이 교회력의 이 사순절입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계산한 40일인 것이죠. 여담입니다만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최상위의 절기가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가장 최상위의 절기이기 때문에 주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일을 계수해서 40일 사순절을 지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왜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우리 가슴 깊이 깨닫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주일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까워지는 예수님의 행보이기에 이제 이 사순절 기간과 맞물려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길을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의미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보시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또 막상 누군가 물어본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대답할까 또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결국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지만 내 주변에서 처음 성경을 읽었다든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이 마침 오늘 본문을 접하고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그 대답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미워한다라는 표현이 먼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또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에 흔히 사용하던 어떤 표현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하고는 정반대되는 좀 다른 표현 방식이 이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과는 좀 반대의 경우로 저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는 비유를 잘 알지 않으십니까? 그 비유의 결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비교급처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문자 고지고대로 이해하면 비교급이니까 세리를 더 의롭다고 하셨고 바리새인은 그것보다는 덜 의롭다 하셨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좀 다른 표현 방식인 것이죠.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 사실은 극단적인 반대의 경우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식으로 비교급처럼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또 그것과는 반대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극단적인 경우인데 그냥 비교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표현 방식이 더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미워한다라는 것이 그 말 그대로 증오한다라는 의미가 당연히 아닙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이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들을 내팽개치고 폐륜적인 인간이 되라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극단적인 신앙에 왜곡된 신앙에 빠졌을 때 이런 경우들이 나오는 안타까운 소식을 종종 뉴스, 신문 기사에서 보게 되지도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당연히 아닙니다. 더구나 여기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자학에 대한 말씀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실마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바로 이 말씀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사막, 광야에서 혹은 인생이라는 망망대해에서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 살 수 있는지, 어느 쪽이 생명의 방향인지 알 수 없는 이 막막한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던져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의 분별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래도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 나와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깊은 내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의 목소리에 내가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누구를 믿고 누구의 목소리를 진리의 기준으로 붙잡고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여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나와 가까운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대상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하지만 나와 가깝다고 해서 그 목소리가 진리라고 단정 지을 수는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연상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둘러싸고 있는 익숙한 그의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의 생명과도 같은, 그의 젖줄과도 같은 그 모든 세계를 떠나서 전혀 낯선 다른 세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그 장면과 오늘 장면이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목숨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간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간 볼 수 없다. 양다리 걸칠 수 없다. 멀리 떨어져 관망하면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던져서 따르든지 아니면 따르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밑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전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과 다 동의어입니다. 이 분리하는 개념이 아닌 것을 일단 이해하시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보혈 은혜, 십자가 은혜를 믿고 천국은 가고 싶지만 내가 제자까지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분리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기독교인으로서 믿는다는 것이고 성도가 된다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구원 얻는다는 것, 다 동의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결코 가볍지 않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유무상통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또 초대교회에 성령으로 뜨겁게 주님의 역사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꼭 그렇게 정말 문자적으로 유무상통을 다 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헬라 세계의 교회에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고백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내 소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자산,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내 인생 전체를 던져서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겨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생사를 거는 그러한 결단이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배경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형 선고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 받은 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울하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무언가 좀 맛있는 것도 덜 먹어야 되고 되도록 웃지 말고 우울하게 지내야 되는 그런 기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음식을 절제하든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터넷을 절제한다든지 무언가 내가 평소에 누리던 것이지만은 의도적으로 절제하는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사순절인데 고난주간인데 이만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억지로 참아서 무언가 내 마음을 좀 억지로 붙잡고 가라앉혀서 내가 좀 더 예수님 십자가에 가까워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누리던 모든 것들을 조금 절제하면서 그 시간만큼 더 예수님 말씀에 한 번 더 깊이 들어가고 예수님 십자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예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목적이 있는 절제이지 절제 자체를 위한 절제는 아닌 것입니다. 여담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세상에 대해서 사형 선고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무언가 여러 가지를 제시하면서 여기에 행복이 있다, 여기에 답이 있다. 세상은 그렇게 자신들이 제시하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는 이 길만이 참된 길이다. 나를 따르는 이 길에 참 생명이 있고 여기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참된 행복이 있고 여기에 인생의 답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을 따를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라, 선택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살고자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이 세상이 해답이라고 제시하는 그 각종 목소리들을 거부하고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이런 주제는 너무 무겁고 두려운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탕발림을 하지 않으십니다. 나 믿으면은 온갖 좋은 일이 다 생길 거야. 너 지금 인생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고 자꾸 막히는 게 있었지? 나만 믿어봐. 갑자기 그 장애물들이 다 사라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면 내가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두세 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좀 절판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가톨릭 계열에 나온 복음서를 만화로 표현한 책인데 이번에도 관련이 되어서 한번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출판사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가톨릭 계열의 책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책 제목이 바르나바 복음서라는 짧은 여러 컷의 만화로 된 책이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런 에피소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대표가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아 있는 것이죠. 마치 노사협정 같은 그런 시대적 그림과 이렇게 겹쳐놓은 그림입니다.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을 따를 경우에 저희에게 무엇이 보장될 수 있을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따르면 머리 둘 곳도 없고 가족과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 제가 기대한 대답은 그런 게 아닌데 또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면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미움을 받고 심지어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도 미워할 것입니다. 주님, 그것 말고 또 다른 보장될 것은 없습니까? 또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면은 여러분은 확실히 제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그 제자 대표가 협상장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 협상의 귀재신 것 같아. 이런 제 마지막 대사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책을 누가 발견하시는 분이나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좀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계속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만화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탕발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나를 따르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제대로 각오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흔히 기독교에서 간혹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좋은 일만 있어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죠. 좋은 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길에만 참된 행복과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이고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오히려 굉장히 타협함이 없이 그 사실을 직시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대가를 각오하고 그것을 치르며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서 이 발걸음을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가 망대 건축의 비유와 전쟁 결정의 비유입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하더라도 미리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 그 자본을 계산해서 이거 내가 끝까지 지을 수 있겠구나 미리 계산을 해보고 지어 올리지 않느냐. 아무것도 확보되지 않고 아무 계획도 없으면서 일단 짓고 보자 하다가 도중에 모자라서 짓다가 말게 되면 얼마나 낭패냐, 비웃음거리가 되겠느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외국과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 군세와 저쪽 군세를 비교하면서 이게 붙어볼 만한가? 아니 빨리 화평을 맺는 게 나은가? 계산을 먼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미리 비용을 잘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그냥 무작정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각오하고 내 인생과 목숨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각오하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또 구약과 연결되어 연상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계속 강조되었던 주제, 장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예배하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생명, 내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것을 구약에서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참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뿐이시니 그분만 섬겨야 한다.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헛된 다른 것을 내 마음의 신으로 삼고 섬기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양립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선택해야 한다. 거짓된 가짜신을 섬길 것인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너는 선택하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내 생명 전체를 던져서 어느 길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라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교양이나 취미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정말 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를 위해, 나의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나도 자녀를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을지 훈련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갈급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긴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어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저 집에 저 자녀가 어떻게 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 집에 좀 노하우를 배워야 되겠다. 막 여기에는 우리가 레이더가 촉각이 곤두서면서 여기에는 온 관심이 쏠리는데 내 자녀가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더 깊이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좀 자꾸 물어보고 교회 문의하고 그런 자리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정말 온 관심을 기울이는 데에는 우리가 별로 생각보다 거기에 내 마음과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때가 어쩌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생명 전체가 걸린 문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리를 따를 것이냐 거짓을 따를 것이냐의 문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길을 믿고 따를지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그 수많은 무리에게 마치 찬물을 끼얹기라도 하듯이 나를 따라오려면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고 온 생명을 던져 너의 인생 전체를 바칠 각오로 나를 따라야 한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완전 군장을 하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기승전 십자가. 결국 이 무겁고 부담되는 주제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이면을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길을 가셨습니까? 왜 죽음의 길, 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까? 온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길을 가셨습니다. 온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존재요, 그분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셔서 사랑은 온 생명 바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이기에 창조주이신 그분이 한낱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던지고 그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바쳐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존재 자체인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 세상 바로 약육강식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 사랑으로 살아가는 세계, 헌신,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 다 쏟아부어주는 그 사랑을 위해 사랑으로 살아가는 참 기쁨의 평강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바로 비용을 각오하고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결코 녹록지 않다. 각오를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길만이 주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과 평강의 길이요,
온 세상을 생명 바쳐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며 바로 이것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이다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참 생명을 받아 누리라고 또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겠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부활 승리한 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우리 주님 부활 승리하셨음을 믿고 온 마음 바쳐 그분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온 생명 바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사랑하기에 생명 바쳐 모든 것을 던져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의 삶을 저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지만 이 길 끝까지 걸어가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이끌어 주심을 믿고 저희의 온 생명과 마음을 바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행복이 되시고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